이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그냥 나가서 무조건 밖으로 뛰어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오순절에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절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절기를 이용해서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 율법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구약에서 보면 여기 뭐랑 연결지을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급하고 강한 바람, 2절엔 바람이 나오고 3절에는 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타는 가시떨기, 불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오고 이 바람으로서, 그러니까 불과 바람은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불과 바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형 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의 그 남녀가 만나는 장소는 어디죠? 우물가잖아요. 우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 가운데 남녀가 만나는 곳이 물레방앗간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우물가예요. 우물가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요거를 전형 장면, 전형적인 성경에 있어서의 장면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강함 소리와 불 하면은 비슷한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성경에서의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굳이 언급되지 않아도 불과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지, 그게 바람은 아닌 거야.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뭔가 선한 기운이 계속해서 충만한 기운이 계속해서 가득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있어서의 그 부흥운동,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주사라는 지역에 건물이 이제 갑자기 불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건물 불탄다고 소방서 연락하는데 가서 보니까 불의 모양이 있는데 실제로 타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 성령의 불이었던 거예요. 부흥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 자체가 이 불의 형상으로서 미국의 그 우리나라 평양대 부흥운동처럼 평양대 부흥운동 이전에 이제 아주사의 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온 신문에 이게 보도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사건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곳에 가득했다. 임재하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자체가 가득한 교회가 또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임재가 가득한 곳이, 여기가 왜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사람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불이 펴져 있으면 땔감을 넣어야 되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그냥 땔감 집어 생각 안 하고 불만 쬐고 돌아가면 불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그 땔감을 떼고 하는 것 자체가 각각의 이제 기도의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의지하고 영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이제 성령의 불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땔감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불을 지피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불 지펴놓으면 가끔 이제 불 쬐러 오는 분들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불 쬐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불을 해놔야 되잖아요. 기도의 불 자체가 영적으로도 보게 되면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불이에요. 그리고 3절 보면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더니
각 사람에게 불이 딱 임해가지고 불이 갈라져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이제 불이 임하는 것 자체를 보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성령 체험했을 때 정말 뜨거운 열로서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영적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죠. 체험적인 것들이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체험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이제 보여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성령의 상징으로서 인식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걸 어떻게 눈으로 봐요? 비둘기 아니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동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불과 바람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 그 불과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정말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 불이 없으면 교회가 냉랭해가지고 기도 하나 안 하나 별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불이 있어야 돼요. 뭔가 좀 따뜻한 온기. 집에 들어가면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썰렁하면 뭔가 좀 불 지피고 싶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에 우리는 점점 더 민감하게 교회의 지금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온기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감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 영적 상태, 성령의 임재하심 상태, 성령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 외주하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임하기도 하지만 사라지는 것. 임하고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을 때에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그 받은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해서 보여졌어요. 왜 보일 수밖에 없는가? 초창기에는 성령에 대해서 좀 무지한 상태죠. 뭐가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성령 임재라고 하는 이 특별한 그 임재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 임재함이 무엇이고 그들이 세임 얻어서 승리하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와 연결성을 가졌을 때에 더 임재하심과 능력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앙적인 경험에 있어서의 이 특징적인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또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것,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으로서 임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그들에게 보였다라고요. 성령의 불이 보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하심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몸의 어떤 반응으로 느끼는 사람들, 또 어떤 좋은 향기로서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뜨거운 열기로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그 불이 임하는 것을, 물론 이것을 보편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많은 경우에 신앙 간증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교회에 불이 임하게 되는 것.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불이고 찬양이 불이고, 이 모든 것들, 성령이 임재하심과 연결된 것들이 이제 불로서 인식되는 거예요. 그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뭐하게 하세요? 말하게 하세요. 말. 설교 말씀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전해져야 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위로와 권면할 때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믿음 생활이 힘든 거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자신의 그 자아를 맡겨드리면 맡겨드릴수록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충만함 받으면은 성령 충만하면 증거들이 나타나요.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든 내 내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또 외적으로도 이 성령 충만함 자체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또 한 가지의 특징 자체는 앞서는 소멸됨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전이 현상이 나타나요. 기름 부으심 자체가 주변을 향해서 다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또한 또 하나의 어떤 그 땔감을 떼우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기름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성 가운데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성령 소멸되면 증거들이 나타나고 충만해도 나타나고 뭐 성령 충만하면 잃어버렸을 때 증거들 자체가 무엇인지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각자 다 경험해 본 바가 있을 거예요.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신 성령의 속성, 성령의 열매들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 근본은 뭐 방언에서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다른 언어.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 천사들의 어떤 그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언어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지방 예를 들어서 사투리를 또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나라 언어들.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언어들로 모국어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외국인도 있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들 언어가 있었어요. 근데 각각의 속해지는 이방 나라들의 언어를 기도하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언 자체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방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인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그 전에 아시리아, 바벨론 계속해서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 바벨론에 머물렀던 사람들 또한 세계 각국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다소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고 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 지중해와 좀 유럽까지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유대교인으로서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유월절에 오게 되면 50일 후인 오순절까지도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동안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각각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서 말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기 말했다는 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언어가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글씨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말은 잊어버려요.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는 그 페르시아의 언어. 페르시아의 언어가 바로 아람어거든요. 말은 이제 아람어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니까 보통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민 뭐 3세대 넘어가게 되면 한국말 잘 몰라요. 문화 자체도 모르고. 이 당시도 보게 되면 외국에서 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방인들도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해하는 거죠.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정상적인 패턴을 통해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각자 자기네 언어로서 기도하다 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 한국말처럼 말하기 시작하는데
영어로 이야기하거나 프랑스어 다른 언어들, 다른 언어들로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각 사람이 난고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사람이나 서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창조적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 나타난 역사들 가운데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기적이 뭐죠? 못 알아듣는 언어를 알아듣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이들은 기도하는 거,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또 그들의 언어가 해석됨을 통하여서 여기서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뭘 봤을까요? 우리 언어를 저들이 알아듣는 것을 보니까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이들 한번 경험한 거잖아요.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또 이제 다른 구경하는 사람들도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세수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출발점의 모습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 여기서 보면은 유럽과 또 지금의 터키 지역, 지중해 전역을 아우르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오셨던 일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전해졌는지 어떻게 복음 전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 죽어라고 기도해 보세요. 네. 복음 전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 자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이 어찌된 일이냐라는 것이 삶의 여정 가운데 일상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뻔한 신앙,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그냥 뻔해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언제세요? 마지막 순간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주님, 이 은혜가 어찌된 일입니까? 없으세요?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올 한 해 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분은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정말 위기의 순간도 있지만 좀 재미있어야 돼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 그 재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기도해요. 불을 지피고자 하고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었을 때에 그 은혜가 전달됨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가능할 수 없었던 그 일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이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 기름 부으심이 불과 바람을 통해서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돼 있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감에 있어서의 증거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삶의 여정 가운데 일상생활이 끝이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시급하게 될 걸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와 삶의 터전. 우물에서 물을 떴으면은 뭐 마시든지 집으로 가져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물 떠가지고 그냥 엎어놓거나 그냥 놓고 오거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삶의 전과도 연결이 안 되면 기도가 또 하나의 노동이죠, 노동. 해야 될 또 하나의 일들. 그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경험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되고 충만한 건데 나아가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했구나. 또 술 먹었구나. 이제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지며 볼 수 없으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현장을 보고 나서도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다른 언어를 말하고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도 참 멋있어요. 근데 그거와 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성격이 조금 좋지 않은 사람이 난폭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남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면 그 내적인 변화가 오늘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과 비교해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삶의 변화 자체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함의 또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죽다 살아나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어떤 방언과 예언과 치유와 환상을 통해서 그 충만한 가운데 경험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이전과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내적으로 싸워 이겨야 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성령의 주관하심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내 육적인 자아와 그 생각 가운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 갔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먼저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교회에 기도의 사명을 받은 이들은 교회에 불을 지펴야 돼요. 불을.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항상 그 불 지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게 이제 핵심적인 상황인 거죠. 내가 불을 지피지 않으면 누가 불 지핍니까? 저는 강대상 요 자리만 좀 지피고 있으려고요. 내 자리. 제 자리는 제가 지필 테니까 각자 앉은 구역에서 그 자리에 좀 불을 지필 수 있도록.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 불이 꺼지게 되면 기도도 힘들고 힘만 들어요. 막 노동하는 것 같고 힘만 들고. 근데 불이 있으면 잠깐 기도해도 이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인도하신 분 나아가는 거죠. 뺄감 구에다가 불 안 해야지. 다 맨날 불만 쬐고 돌아가면은 조그만 불, 하나 쬐다가 이제 그냥 그럭저럭 조촐하게 살다 가는 겁니까, 우리? 시대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이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에게 맡겨주셨을까? 불 지피는 걸 누구에게 맡겨주셨을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그냥 하나님, 이거 기도 제목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라고 부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큰 의미성 가운데서 시대적으로 교회 안에 불이 있으면 타오르고 계속해서 타오르다 보면은 영적인 불이 이제 옥상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장소를 비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이 올라가면은 그 불이 이웃교회에 이제 붙는 거예요. 같이 여기서. 한국 교회에는
그 불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더 큰 폭발적인 기도의 은혜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봉화 올라가는 것처럼 보고서 이렇게 계속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지금 군데군데 불 올라가면은 이 시대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불이 이제 점점 더 꺼지다 보니까 부흥의 불길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를 우리가 돌아보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중국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중국이 2030년대 되면은 아마 기독교 인구가 3억이 될 거예요. 3억 명. 인구 자체가. 중국 내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시대적으로 정치적인 어려움과 압박이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탄압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 자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냉랭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도 불제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야. 뭐하나 그냥 왔다가 충만한 가운데 이 불이 어떻게 생각하면 옮겨 붙은 거죠.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참 놀라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기도하고 은혜 주신 대로 누리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살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불을 좀 지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지피는 게 낫잖아요. 땔감을 또 기름부음을 함께 모아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불이 한 번에 싹 타오르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이 불이 이제 옮겨 붙어가지고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충만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이제 강대상에서 기도 인도를 할 때도 기름 부으시면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각자 가서 이제 안수 기도를 안 해도 기름 부으시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이제는 그것 자체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혼자 누군가 갈급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우리가 영적인 능력과 힘과 능력을 구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불길이 옥상을 뚫고 올라가서 아주사 부흥운동처럼 성령의 불이 건물을 태우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눈에도 그것이 보여지는 그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고 평양에 있었고 이 땅에 있었고 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는 불을 꺼뜨리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 불을 다시 붙이실 거예요. 그때 쓰임받고자 하는 것, 존재하게 쓰임받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넘어서 그 시대적인 부흥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 부흥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으신 거죠.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자 맨날 기도해도 그 풍성한 어느 정도의 기름 부으심은 있지만 이 기름 부으심이 증폭돼서 흘러갈 수 있고 넘칠 수 있는 데까지는 가기 힘들 거예요. 나 자신에게 기도 제목이 갇혀 있으면. 하지만 시대적으로 수음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기도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곳이 더 기름 부음으로 체험받고 성령의 불이 날마다 임하기 원합니다라는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군가 와서 하겠지. 누군가 와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 누군가가 이왕이면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충만한 건데 있다 보면 그 불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의 경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은 성령 충만한 건데 그분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분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더 주께 집중하고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사명 빼앗기지 않고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다.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각각의 처소에서 기름 부으심이 가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야 되고 교회를 향한 기름 부음이 가정과 사업체 일터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 정상적인 공식과 패턴이에요. 교회의 기름 부으심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충만함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고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며 승리하는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새 몰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191장